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7장 1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75페이지, 구약성경 975페이지 이사야 7장 1절로 9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했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니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랑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가정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비 오는데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와서 교회 오기 어려우시겠다. 비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제가 기도해서 여러분이 오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려고 하면 별것도 아닌 거에 시험 들고 또 은혜가 되려면 아무것도 아닌데 또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과 여건 그 속에서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혼자 합니다. 똑같은 말씀으로 전합니다. 그런데도 은혜를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시험에 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는 대로 은혜 가운데 서시는 게 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무슨 말해도 어떻게 해도 그것이 되게 은혜가 되게 덕이 되는 모습을 보면 나도 덕을 세우는 사람 돼야 되겠다. 또 누군가가 허물이 있고 잘못된 그런 모습을 보면 내 안에도 혹시 그런 허물과 잘못이 있지 않나 그것을 살펴보라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영국에 있는 브리스톨 대학교의 연구진이 개미를 연구했답니다. 개미를 연구하되 한참 이제 보니까 개미가 일렬로 쭉 가는 것을 한참 보다 보니까 개미도요. 개미 가운데도 선생님이 있고 학생이 있더래요. 응? 어떤 한 개미가 앞에 이렇게 가면서 다른 개미한테 가는 것, 뭐 어떻게 하는 것 이거를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다가 잘 못 따라오고 중간에 뭐 하면 잠깐 섰다가 한참 지켜보고 또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가고 하면서 이분들이 나중에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개미에게도 스승이 있고 학생이 있더라. 믿어집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고 하잖아요. 아마 그런 이제 배울 만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 본능적으로 심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 성현들의 말에도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세 명 가운데 한 명은 분명히 그 중에 둘 중에 하나는 내게 스승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배우려고 작정하고 그리고 내가 배우려고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다 내 스승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또 그런 이제 겸손한 마음을 저 여러분에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온유함이 있고 또 우리 안에 또 이제 겸손함이 자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분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우리의 선생님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누구시냐면 길이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것들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지만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얘기예요. 길과 진리, 생명 그거 말고 다른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안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보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그 길을 보이시고 나타내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는데요. 스승의 날 될 때마다 제 머릿속에 우리 예수님 말고도 꼭 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유이태라고 들어보셨나요? 유이태? 뭐 실존 인물이다 아니다 뭐 이런 이제 논란이 조금 있긴 한데 여러분 허준이라고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허준. 우리나라 조선시대 동의보감을 400여 년 전에 책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양에 있는 다른 나라에까지도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뭐 어떤 약초나 어떤 이제 뭔가를 이렇게 얘기할 때는 동의보감을 다 이제 교과서로 삼아가지고 이 약초는 뭐에 효능이 있고 어쩌고 그러면서 한의학에서 최고로 치는 게 뭐냐면 동의보감입니다. 그 동의보감을 저술한 허준의 스승이 누구냐면 유이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 허준 그 일대기를 드라마로 주인공 바꿔가면서 2번을 이렇게 방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21년 전에 이렇게 방영했던 탤런트 전광열 씨라고 있어요. 그분이 연기를 제가 보니까 얼마나 잘했던지 제가 그러니까 표정 하나 그리고 눈짓 하나 행동하는 거 하나가 야,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진짜처럼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얼이 빠졌을 때는 진짜 얼 빠진 듯한 마음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진짜 그 아픔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줄 때 그러니까 몇 장면을 제가 이제 이번에 스승의 주간을 이렇게 당해서 제가 은혜스러웠다니까 조금 이상하네. 굉장히 감명이 깊었던 그 장면을 몇 컷을 제가 이렇게 다시 봤거든요. 오래전에 보고 눈물도 많이 흘렸고 감동도 많이 받았는데 또 다시 봤는데도 눈물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그냥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휴지가 그냥 눈물 때문에 안 흘리려고 하면서 보는데도 그냥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우리 주님도 저러셨는데 그 당시에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근데 왜 유이태를 제가 얘기하냐면요. 그분이 이제 당시 이제 우암에 걸렸는데 오늘날도 이제 어려운 병이에요. 당시는 이제 불치병이지요. 근데 우암에 걸린 자기 몸을 자기 제자에게 그대로 내어줍니다. 자기가 죽고 나면 아직까지 한 번도 당시에는 해부학이 이제 있기 전이니까 요즘에는 웬만하면 뭐 CT도 있고 MRI도 있고 해가지고 사진만 찍으면 우리 안에 있는 장기들을 웬만큼 거의 요즘은 컬러로까지 막 보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전혀 그런 것들 모르잖아요. 만져보고 알고 이렇게 이제 느낌으로 알고 그랬는데 자기 배를 다 갈라보고 내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장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살펴서 여러 병든 사람들을 구원한 일에 자기 몸을 그대로 다 내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자식도 있어요. 근데도 자식에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 제자에게 진짜 어려운 사람을 힘든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 허준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주고 속 깊은 사랑을 하고는 그리고는 자기가 이제 죽는 그 모습을 볼 때 야 진짜 스승이구나. 그래서 그 스승의 가르침을 늘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궁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 때문에 손이 잘리게 될 그런 어떤 이제 상황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어이였던 그러니까 임금을 치료하는 최고의 이제 의학에서는 최고 사람이죠. 오늘날 말하면 뭐 대통령 주치의잖아요. 그가 말을 합니다. 내 놈이 사람 뱃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이 있느냐? 본 적도 없는 놈이 이럴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때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위의 모양, 뭐 어떤 모양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스승의 배를 제가 갈라봤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어이가 나중에는 어안이 벙벙 가지고 아무런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되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입으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형제들아 자녀들아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라고 말씀할 때 말로는 혀로는 얼마든지 간사하게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실제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고 제가 보니까 유이태라고 하는 그 스승이 제자 앞에서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엊그제 스승의 날이라서 잠깐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보니까 목회할 때 제가 전임지에서 그렇게 제일 속여봤던 사람 가운데 한 명 있는데 저한테 카톡을 이렇게 보내왔는데 목사님 존경합니다. 제가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황송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감싸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진짜 스승은 누굴까요? 다른 제자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그대로 감쌀 줄 알고 덮을 줄 알고 그대로 포용할 줄 아는 사람이 그들이 스승이요. 또 교회 안에서는 그런 직분자들이고 먼저 된 자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또 초신자들을 보듬어주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군가가 내 길을 이끌고 인도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는 한 치 앞도 잘 분간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고 그리고 헤매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한 치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면서도 불확실한 그런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않은 많은 어려움도 만나고 또 상상치도 못한 그런 일들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차량을 운전하고 갈 때 가끔 가다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고속도로나 뭐 4차선 도로는 다 가운데 가드레일을 그래도 이제 막아놨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을 조금 덜 하는데 이런 이제 2차선 편도 1차선으로 된 그런 길을 가다 보면 가운데 그냥 노란 선 하나 거놓고 이쪽으로 하는 사람 오른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하는 사람 또 오른쪽으로 가서 서로 그렇게 가기로 해. 그렇게 약속하고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때로는 그 약속 어기고 넘어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지도 않게 와서 그냥 사고를 내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엊그제도 보니까요. 고속도로에서 큰 트럭에다가 쇳덩어리를 엄청 큰 쇳덩어리 있잖아요. 그런 거 싣고 가는 거 여러분 가끔 보시죠.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그런 차 보면 아 무섭다 무섭다 이러는데 그게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마침 그 뒤에 가던 승합차 보니까 카니발 승용차인데요. 승합차인데 카니발 차를 그 떨어지면서 그게 덮친 거예요. 그래서 뒤에 타고 있던 9살짜리 자녀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운전하고 있던 엄마는 또 중태력에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그 뉴스 보면서 야, 날벼락도 얼마나 저런 날벼락이 있을까. 한 번도 생각도 안 하고 상상도 못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갈 때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기니까 우리가 살아가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 생각하면 불안해서 우리가 한순간도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 안에도 우리가 많은 폭발물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심장이 언제 터질지, 혈관이 언제 터질지, 간은 뭐 장은 어떤 여러 많은 기관들이 어디에 문제가 어떤 일들이 있는지. 지방 안에서도 이제 목사님들 계시고 사모님들이 있는데 갑자기 막 어떤 이제 어려움들 겪는 분이 있어요. 어디가 안 좋고 또 어디가 안 좋고 뭐 때문에 그렇고 그럴 때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다가 혹시 나한테도 이럴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조금씩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구나.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90편 12절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의 마음을 주셔야 어떻게 행할지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게 되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한순간도 평안하지 못하고 기껏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엉뚱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영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제목을 굳게 믿으라.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굳게 믿읍시다. 굳게 믿읍시다. 아멘. 우리는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천국 있다고 믿죠? 아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노멘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믿으니까 이 굳은 날씨도 하나님께 다 왔죠. 믿긴 믿되 여러분 어설프게 믿지 말고 굳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되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주님 믿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진짜 믿는 것처럼 믿고 굳게 믿고 온전히 믿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갈 바 몰라도 그냥 주님이 가라시니까 한번 가보는 믿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잖아요. 여전히 물이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다 할지라도 먼저 들어가라. 그냥 발을 그냥 그 홍수처럼 휘몰아치는 그곳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보는 그런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음을 믿을진데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삶을 통해서 그대로 한번 증명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가? 이 말씀이 진짜인가? 이 말씀이 진짜 살아계신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가를 내 삶을 통해서 그대로 재현해낼 때 그게 삶의 간증이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믿어봤더니 그대로 지켜봤더니 살아봤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내 속에서 이렇게 이루시더라 이렇게 이루셨더라. 이게 간증입니다. 머리로는 믿었는데 내가 알고는 있었는데 근데 그대로 살아보지 못했더니 결국 그 말씀과 내 삶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게 아닙니다. 지금 내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멈출 겁니까? 이루실 때까지 계속 기도를 멈추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끝까지 부르짖어 하나님께 간구할 때 역전되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 손에 보여지지 않고 잡혀지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처럼 계속해서 의심만 할 겁니까? 이 말씀 진짜인가? 천국 진짜인가? 예수님이 진짜 구주신가?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믿음 생활 헛했나? 여러분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믿음 그대로 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그 믿음 가지고 굳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정확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외에 다른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 의지에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해주십니다. 그런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역사하신 걸 눈으로 보고 삶을 통해 경험했음에도 또 환경이 바뀌면
여건이 달라지면 그때마다 또 다시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뀌시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지는 게 아니지요. 환경은 언제든지 바뀝니다. 달라집니다. 한 번도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코로나만 해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런 일들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 속에서도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 끝까지 믿고 있는 것,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가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또다시 아뢰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홍해 만나니까 금방 또 그 믿음이 흔들립니다. 마라 만나니까 금방 또 언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인가 싶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무리와 반석 앞에서도 그랬지요. 호렙산 아래서도 자기를 이끌던 모세가 40일 안 보인다고 금방 또다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애굽에서 섬기던 애굽인 섬기던 그 신 섬기겠다고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게 오늘 내 모습 아닌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었지 않은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삶은 아닌지, 환경과 여건만 바라보고 그것 따라서 또다시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한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뭐 어느 시대고 누구 왕이고 어쩌고 이건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은데요, 오늘 말씀 보면 2절을 보시죠.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의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보면 그동안 이제 한 70여 년 넘게 미국과 동맹을 맺으면서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한미 동맹이 굳건할 때 세계 최강대국이니까 그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고 붙들어주면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안전할 수 있다. 근데 또 어느 때는 이제 내가 의지하던 그 나라 말고 또 다른 나라와 조금 친하게 지내고 또 가까이 하려고 그럴 때 또 정치적인 어떤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어려움들을 겪고 그러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데요. 정치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보니까 당시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와 또 이제 여기 오늘 말씀에는 아람이라는 나라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렇게 돼요. 근데 그 나라들하고는 별로 이렇게 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남왕국 유다 왕 아하스가 이 아수르랑 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랑 친하다 보면 내가 싫어하는 나라고 그 나라를 대적하고 별로 이렇게 가깝지 않은 나라인데 감히 그 나라랑 친하려고 해?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벌을 고치고 싹을 한번 잘라버려야겠다. 그래가지고는 아람하고 이스라엘이 서로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유다 왕국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아하스 왕을 내버리고, 여러분 가끔 이제 북한의 김정은 애들이 레임 체인지 이런 말 여러분 가끔 하는 소리 좀 어려운 말 들어보시나요? 정권 자체를 바꿔서 그냥 내가 부리기 쉬운, 내가 원하는 내 말 잘 듣는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서 그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게 두 동맹국이 유다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여러 성읍들을 막 쳐대고 여러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또 죽음을 당하고 그런 것이 열왕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이제 그 부분까지는 소개가 안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을 보니까 그렇게 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왕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왕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더라. 이번 주간에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불었어요? 그냥 조용하면 좋은데 매일같이 그냥 바람 불듯이 그러면 나무들이 막 얼마나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흔들리, 그것처럼 마음을 종잡을 수가 없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흔들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주의종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4절 보면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삼가며 조용하라. 어서 많이 들어봤던 말씀 좀 비슷하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아우성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막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고, 우리 뭐
괜히 죽이려고 애굽에 뭐 우리를 묻을 매장지가 없어 여기까지 끌어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 여기로 이끌어왔느냐. 그럴 때 모세가 했던 말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를 위해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오늘 말씀은 그 말을 조금 다르게 너는 삼가며 조용해라.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 내뱉지 말고 믿음 아니면 믿음의 생각이 아니고 믿음의 말이 아니면 아예 그냥 내 속에 있게 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여러분 생명력 나무를 베어도 그루터기는 그냥 나중에 지나고 나면 거기서 또 나무에서 또 싹이 나고 또 거기서 또 자라서 나무가 되잖아요. 근데 아예 그루터기가 아니라 그 나무를 잘라가지고 부직갱이를 만드는데 그 부직갱이 어때요? 연기나는 부직갱이. 우리가 어릴 때 많이 이렇게 나무를 떼봤기 때문에 부직갱이 많이 해봤잖아요. 어느 정도 한참 있으면 이렇게 나무를 끌어넣다 보면 거기 불이 붙고 그 다음에 끄고 또 하거든. 나중에는 타가지고 부직갱이가 작아지잖아요. 그것처럼 아무런 역할을 못해요. 별것도 아니니까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며 뭐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지금 상황은 곧 죽을 것 같은데 곧 망할 것 같은데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아라. 오늘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 여러분 그 문제를 이 말씀 앞에 대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덧입혀서 내가 안고 있는 걱정거리, 염려거리, 문제 그 모든 것 다 여기다 담아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길 바라요. 두려워하지 말며 뭐하지 말래요? 낙심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책임진다 이 말씀이 있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내가 할 염려를 누구한테 아뢰라고요?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부여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고 우리가 올라가서 지금 이제 그게 현실화될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7절로 갑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여러분 누구 말을 들을 겁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쳐서 무너뜨리고 쓰러뜨리자 이 말 들을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은 서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누구 말씀 들으랍니까? 여러분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더욱 누구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요.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별소리가 다 들립니다. 평소에는 안 들리던 말들도 계속 들려옵니다. 여러분 내가 약할 때는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그런 일에 내 마음이 쏠리고 그런 말들에 내 신경이 쓰이고 자꾸만 쓸데없는 소리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잡념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래요. 거기에 마음 두다 보면 어떻게 돼요?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지 마시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리고 나서는 9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진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뭐하게 믿으래요? 어설프게 믿지 말고 설 믿지 말고 굳게 믿어라. 굳게 진짜 믿어라.
진짜 믿는 것처럼 믿어보자.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한번 해보자.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기록을 내가 한번 세워보자.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해도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리라는 그럴 자가 많으려고 주님 말씀 우리가 자주 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말씀에도 무감각하고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만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다. 만일 너희가 믿지 않으면 뭐하리라고요?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굳게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도와주십니다. 붙들어 주셔요. 조용하며 삼가라. 가만히 있어. 오늘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내가 할 능력이 없으면, 내가 할 방법이 없으면, 더 이상 어찌할 바 모르겠거든 입술로 아무렇게나 말해서 불신앙을 드러내거나 범죄하지 말고, 그때는 그냥 이를 아물고라도 참고, 내 마음에 무슨 생각 들든 어떤 마음이 들든지 간에 그 생각을 내 속에 두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는 겁니다. 그 말씀 계속 되새기서 더 이상 다른 불신앙의 소리가, 불신앙의 생각이 내 안에 자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만 굳게 부여잡고 그 속에서 우리가 굳게 믿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셔요? 힘있고 운동력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혼과 영과 감정의 구슬을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그 말씀으로 이렇게 주신다고 성경이 약속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어렵고 힘들 때 붙잡기 바랍니다. 그 약속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굳게 부여잡으면 아직 환경이 바뀌고 달라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곧 주님이 이루십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가 그 찬송도 있잖아요. 이제 역전되리라. 오늘 아까 이제 불렀던 찬송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송을 제가 이제 신청곡으로 우리 지훈이한테 이제 이거 불렀으면 좋겠다는데, 이제 역전되리라 이 찬송도 우리가 이제 잘 아는데요. 그 찬송도 함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 가사가 제 마음에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완전하신데 나는 불완전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합니다. 어제도 넘어졌는데 오늘 또 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내게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오늘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봐, 그 가사 속에요.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연약함이 이렇습니다. 자기를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다 드러내놨더라고요. 오늘 또 실수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래도요, 주님 바라봅니다. 어린 아이들이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일어날 생각하는 것보다 넘어진 채로 뭐합니까? 고개를 번쩍 들잖아요. 누구 쳐다봐요? 엄마 쳐다보고 아빠 쳐다봅니다. 뭐 하라고? 일으켜달라고. 그러니까 넘어지면 넘어진 채로 그대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넘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함께 해주십니다. 이 찬송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불러볼까요? 주는 안전합니다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안전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능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존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연약합니다. 또 부족합니다. 오늘 하루를 또 힘겨워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뜻대로 살기에 너무나 또 부족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오늘 또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우리 연약한 믿음 굳게 하시고 우리의 불신앙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부족하건 지혜가 부족하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가지고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라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허물도 많습니다.